자, 우리가 1강에서 신심용 일성 개성 하나를 했고, 그걸 통해서 요제는 12분별하지 마세요. 간택하지 마세요. 우리가 12분별하는 마음만 없으면은, 간택하는 마음만 없으면은 그 자리에서 마음이 다 쉬어져가지고, 그 자리에서 마음이 다 쉬어져가지고 가슴이 뻥 뚫린다 그랬어. 통연 가슴이 뻥 뚫리게 되면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이런 거였어 라고 하는 그 진실을 확실하게 알게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통연 명백이다 이 말은 딱 깨치고 나서 갖는 그 부처님 마음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부처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중화하고 사랑하는 마음만 없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통연명백이라고 하는 그 설명을 우리가 승찬스님 이 글을 저술한 그 승찬스님이 이조해가시를 만나가지고 법을 알게 되는 그 기원을 이제 설명을 했었죠. 보면 승찬스님은 문둥병자였었고 이 문둥병은 본인이 죄가 많아서 걸린 것이라 생각을 했고 그렇게 이제 쉽게 분별하고 있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도인을 찾아간 게 이조해가 스님이었어. 그리고 스님 제가 죄가 많아가지고 문둥병으로 고생을 하고 있는데 이 많은 죄를 참여시켜 주십시오 하고 청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조해가 스님 또 이야기하더라. 그래? 그럼 내가 참여시켜 주세요. 네가 지은 죄 그걸 내 앞으로 갖고 와라. 그걸 갖고 오면 내가 참여시켜 주마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죄를 찾으려고 본인 마음에서 일으킨 죄니까 그 죄를 찾으려고 딱 앉아가지고 마음을 관찰을 했겠지. 관찰하니까 내가 죄요 해가지고 툭 튀어나오는 마음이 있었어 없었어? 없는 거야 몰라. 그래서 아무리 죄라고 하는 놈을 찾아도 이 죄가 없는 거야. 스님 말씀대로 내가 죄를 가져오려고 아무리 뒤져봐도 죄라고 하는 놈을 도저히 찾을 수가 없습니다. 죄라고 하는 놈을 찾을 수가 없으니까 참여시킬 수 있는 죄가 없다 소리가 똑같잖아 보면.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야 그래 네 죄를 다 참여가 되었다. 네 죄를 다 참여시켜 줬다는 거야 보면. 그래서 그래 그러면 제가 다 참여되었다 그 말을 딱 했단 말이야 보면.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서 이제 어떤 울림 깨침이 와가지고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승찬 대사의 그 오도된 인연이라고 이제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딱 참여됐으니까 해가심이 하는 이야기가 이제 너는 삼보에 의지해서 살아라 그런단 말이에요 보면. 이제 여기서 삼보라고 하는 표현은 이야기를 했겠지만 이걸 달리 표현하면은 불법승에 의지해 살아라 이 소리야 보면. 부처님의 법과 부처님의 법을 잘 따르며 살아가고 있는 그 수행자 스님들에 의지해 살아라 그랬단 말이고. 그러니까 이제 이 승찬 스님이 하는 이야기가 스님 내가 부처님 법을 따르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내가 스님을 보면은 알겠는데 불보와 법법 부처님과 부처님 법이라고 하는 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묻거든. 그러니까 또 하는 이야기가 뭐냐? 자신의 마음을 깨닫는 게 불보래요. 자신의 마음을 깨닫는 게 핵심 요지지. 자신의 마음을 깨닫는 게 불보예요. 그리고 자신의 깨달은 그 마음에서 이련 따라 법을 설하는 게 법보라는 거야. 그리고 그 법에 따라서 살아가는 수행자가 승부라고 하는 이야기야 보면.
그게 불법식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삼보의 기하는 거예요. 삼보의 귀의시키는 거예요. 보면. 삼보에 의지해서 살아라 이것은 삼보의 기하라 이 소리하고 똑같아요. 보면. 그래서 승찬섭이 이 소리를 딱 듣는 순간 삼보의 기가 된 거야. 삼보의 기가 된 거야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딱 이 소리를 듣자마자 저는 오늘에야 비로소 제 성품이 마음 안이나 바깥 그 중간 어디에도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또한 불보와 법보도 참마음의 근본에서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참마음이라고 하는 것, 십이분별이 없는 그 마음자리에서 모든 것이 벌어지고 그 자리로 다시 돌아온다라고 하는 그 이치를 깨달았습니다. 그러자 해가 스님은 그를 기특하게 여겨 바로 머리를 깎아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나의 보배로다. 이게 뭐 말 몇 마디 안 했는데 쫙 깨쳐가지고 알아들이 얼마나 좋아 보면. 그대는 나의 보배로다. 그래서 보배 구슬 찬이란 글자를 줄줄이 우리가 승찬할 때 구슬이 찬란하게 빛나다 그 찬란이야. 그래서 보배 구슬을 찬이란 글자를 줄 테니 그대의 본명을 승찬이라 하라. 상가찬이야, 승가찬이야, 스님찬이야, 스님찬. 스님인데 보배처럼 보석처럼 반짝반짝 빛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기 스님도 반짝반짝 빛나잖아. 재현 스님도 반짝반짝 빛나잖아. 반짝반짝 빛나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본명이 반짝반짝 빛나자는 거야. 스님 본명은 한번 풀이해봐. 응? 풀이해봐. 본명은. 들었을 거 아니야, 본명은. 예. 뜻이 어떤 거야? 한자 한자 풀이하면 되지. 예. 그 지자는 그 지혜. 지혜 지자야? 네. 지혜 지자고. 심자는 마음 심자. 마음 심자야. 네. 그러면 지십이라고 하는 뜻이 어떤 뜻이야? 말 갖다 붙이면 돼. 부처님이 마음에서 나오는 지혜. 그렇죠. 부처님의 마음에서 나오는 지혜죠. 예? 그건 지는 지혜요. 심은 뭐야? 무슨 마음이야? 부처님 마음에서. 부처님 마음이죠. 그러니까 지심은 부처님 마음에서 나오는 지혜잖아. 예. 지혜로운 마음이겠지. 예. 지혜로운 사람이겠지. 항상 지혜롭게 살려는 거야 보면. 그러니까 부처님 마음에 십이분별하는 마음이 있어 없어? 부처님 마음은 십이분별하는 마음이 있어 없어? 없습니다. 따지는 마음이 있어 없어? 없습니다. 나 잘났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어 없어? 없습니다. 늘 상대방을 부처님처럼 생각해? 중생처럼 생각해? 상대방을 부처님처럼 생각해? 중생처럼 생각해? 상대방이요? 부처님. 늘 그런 마음으로 살아 안 살아? 응? 늘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안 살아요? 행복하지 않았던 모양이네. 응? 답을 못하는 건 행복하지 않은 거야. 보면은 늘 지혜로운 마음, 부처님 마음, 행복한 마음으로 살면은 금방 답이 나오지. 늘 그렇게 살았다. 난 행복하다. 여기 있는 이 자체가 부처님 세상이다. 늘 그렇게 지리고 그런 걸 느끼고 살아야 그게 진짜 공부인이고 승부에 해당이 되거든. 근데 이제 그런 마음이 안 됐다라고 하는 건 지혜로운 마음을 잊어버린 거야. 그게 어리석은 마음을 쓰는 거야. 내가 이런 마음이 들어있는 거야. 내가 유학을 왔는데, 저 시발라에서 유학을 왔는데, 내가 어떤 사람, 이제 이런 생각이 있으면 이제 괴로워지기 시작하는 거야 보면. 내가 공덕무량이 돼가지고 전생에 좋은 인연, 좋은 복덕이 많아가지고 내가 참 여기에 와서 송간사 밥을 먹고 송간사 스님들하고 인연, 도반을 맺고 이렇게 내가 바깥 인연에 연연해 하자고 공경할 수 있는
지금 이 시점이 나한테 얼마나 행복한 시간인지 나 자신도 모르겠다. 늘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면 생활 자체가 늘 즐거울 수밖에 없잖아. 이제 그 마음을 잊어버리고 이제 내가 누군데 시비 분별하기 시작하면 괴롭거든. 나는 이 시비 분별이라고 하는 마음을 내가 막 처음부터 이게 쓴 게 아니야. 공부를 쭉 해보니까 불교는 가장 쉬운 말로 표현하는 게 부처님 마음을 쓰고 삽시다. 그 부처님 마음이라고 하는 건 시비 분별이 없는 마음입니다. 시비 분별이 없다는 멍청하게 살라고 하는 소리가 아니거든. 시비 분별이 없이 오는 인연대로 그냥 다 받아주는 거예요. 따로 좋아하고 싫어하는 마음이 없어. 또 인연이 가는 인연은 또 시비 분별 없이 그 인연을 그대로 따라주는 거예요. 그 오는 인연 막지 않고 가는 인연 잡지 않는 거야. 그러다고 희노애락이 없느냐? 그렇지는 않아. 늘 그런 마음을 쓰고 살지만은 그런 데서 웃을 날도 있고 우는 날도 있는 거야. 그래서 인연 따라 웃기도 하고 우리가 울기도 하지만은 우는 것에 집착하지 않고 웃는 것에도 집착하지 않는 거예요. 보면 다 평정심 있게 살아가는 거예요. 평상심으로 보면. 자, 그대는 나의 보배로다. 보배의 무엇을 찬이란 글자를 줄 터이니 그대의 본명을 승찬이라 하라. 스님, 그 불교를 쉽게 정리한 걸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부처님 마음을 쓰며 삽시다. 부처님 마음을 쓰며 삽시다. 시비분별. 그 부처님 마음을 쓰고 살면은 그게 불법이고 부처님 마음이 뭐냐? 시비 분별하지 않는 마음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도 있다는 거지. 시비 분별하는 마음이 번뇌고 그 번뇌라고 하는 건 나라고 하는 아상이고 그 아상이라고 하는 저 팔식 망심에 집착을 해가지고 나라고 하는 헛개비를 만들어낸 것이고 그 팔식을 집착을 해가지고 나라고 하는 헛개비를 만드는 것 그 시초는 무명에서 시작이 됐고 그래서 무명 때문에 아상이 있고 시비 분별이 있기 때문에 시비 분별이 떨어졌다 그러면 아상이 있다 없다? 없다. 아상이 없으면 무명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요. 시비 분별이 없으면 무명이 없는 거야. 판식이 아래야식. 팔식을 아래야식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죠. 그래서 늘 그런 구조 아주 심플한 구조예요. 심플한 구조. 불교 어려운 게 아니야. 굉장히 심플한 구조예요. 근데 우리가 팔식은 못 보잖아 보면. 아상을 내지 말자 해도 깜빡깜빡 잊어먹잖아. 나나 하잖아 보면. 그래서 생활 수 쓰는 우리 마음, 시비하고 분별하는 마음 이걸 놓는 거야. 이 색깔 쉬는 거야 보면. 자, 그 뒤로 승찬 스님은 차춘병이 나아져 2년 동안 해가 스님을 시봉하였습니다. 스님의 병의 후유증으로 머리카락이 하나도 나지 않아 대머리가 된 머리 피부가 빨갛기에 붉은 대머리 승찬이라는 별명도 가졌습니다. 붉은 대머리 승찬, 족두찬이다. 붉은 대머리. 유난히 그 머리가 빨간 사람들 있어요 없어요? 대머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때 그 휴게소에 갔는데 그 누구야 그 초등학교 1학년도 안 되는 날 떡 보더니 저 대머리라고 하니까 옆에 있는 엄마가 당황을 해가지고 저분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안 되고 스님이야 스님 이렇게 가르쳐 주더만 보면 근데 조그만 애들이 있는 그들 보는 대로 이야기를 하잖아. 아니 머리 깎아서 돼버리면 돼버리지 뭐. 그 기분 나빠할 이유 하나도 없어 보면. 기분 나빠할 이유 없어. 그런데 대머리라고 하는 소리 들으면 기분 나빠 좋아. 여러분들 일백스님 국민학생이 대머리다. 대머리 스님 그러면 기분 좋아 나빠? 지금은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지금 괜찮아. 옛날은 안 그래서. 네. 사람이 그 명품이 되려고 그러면은 겉모양도 중요하지만 그 마음이 더 중요한 것 같아. 그래서 불교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명품으로 만드는 종교예요. 멘탈을 키워주는 거야. 그런 멘탈이 뭐냐? 시비분별에 도전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붉은 대머리 승찬이란 별명도 가졌다. 족두창이라고 그러죠. 스님께서는 뒷날 평생을 숨어 살다가 중국 선종의 사조가 되는 도신 스님을 만나 법을 전하면서 나에게서 법을 받았다고 절대로 말하지 말라라고 당부하셨다고 합니다. 도신한테 법을 주면서 나한테 법을 전해받았다고 그런 말 하지 마.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 거꾸로죠. 요즘 거꾸로요. 보면. 그러니까 이게 이상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삼조승찬 스님은 사조한테 법을 전하면서 나한테 법을 받았다라고 자랑하고 돌아다니지 말라 이 소리에 보면은 신신명은 한문 넉절이 이루어진 146구절 584자의 간단한 글입니다. 146 한 구절에 네 자씩이야. 네 자씩. 네 자씩이면은 146에 넉자를 곱하면 584자가 나오죠. 응? 그러면 이 146 구절을 4개로 나누면 개송이 나와. 응? 그러면 36개 플러스 2. 이 개송을 이렇게 보게 되면 개송이 넉자씩 떨어지는데 6개 들어가는 게 딱 하나 있어. 그런데 이제 어떤 분은 이게 누락이 됐다라고 표현하는데 그냥 글 놔둬가지고 특별한 뭐가 없으면은 있는 글 그대로 풀이하고 해석하는 게 제일 좋다. 특별하게 증거가 나와서 문제가 됐을 때에는 그 원문에 이제 집중해서 봐야 되겠지만은 그 마음대로 그걸 잘 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개송은 36개로 정리를 해놨어요. 근데 개송 하나가 2줄이 더 많아가지고 이제 그 6줄로 된 내용이 나중에 나올 거예요. 그러나 84,000 본문의 심오한 도리와 1700공안의 상식적인 틀을 깨는 격의 도리가 이 짧은 시문에 모두 담겨 있어 예로부터 높이 평가받아왔습니다. 84,000의 본문의 심오한 도리가 들어있고 1700공안의 모든 이치가 싹 들어있다는 거야. 이 글은 처음부터 끝까지 논리가 정연하면서도 자 표현을 내가 논리가 정연하다 그랬어요. 그 구름 잡는 이야기 안 해요. 하나하나 풀어가면은 논리가 정연하면서도 부처님의 마음자리를 드러내는 온갖 이치를 다 갖추고 있기에 문자로서는 최고의 문자라고 학자들이 격찬할 뿐만 아니라 이런 글은 두 번 다시 이 세상에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평하기도 합니다. 이제 육조 해능 스님 이후로 수많은 선사들이 나와서 법문을 하고 조수를 하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한테 편지글을 쓰기도 하는데 이 신신명을 한 구절 두 구절 여러 구절을 인용 안 하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이 신신명을 여러분들 제대로 알고 나면은 곳곳에 오록을 보다가 이 글을 꼭 만나게 돼 있어. 금강경 오가에 그 인용된 글들이 참 많아요. 그 매월당 김수수 그 영영 별자리라는 책도 보게 되면 인용되는 글들이 많아. 수시로 인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심명을 외우는 게 좋다. 그리고 명확히 쉽게 뜻을 알고 가는 게 좋다. 그래서 격찬을 해. 문자로선 최고. 쉬우면서도 신심명 어려운 거 아니에요? 쉬우면서도 온갖 이치를 다 품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도 멋진 글이다 이거예요. 신신명이라는 제목은 법에 대한 믿음을 마음속 깊이 새긴다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신신명의 핵심은 헛된 모습에 집착하는 중생의 시비분별을 모두 떠나라는 것입니다. 이거 키야 키 보면 헛된 모습에 집착하지 말아라. 당연한 거 아니야 보면. 헛된 모습을 가지고 시비분별하지 말아라. 당연한 거 아니야. 중생은 나라는 헛된 모습에 집착하면서 이게 아상이겠지. 미워하고 살아가거나 옳고 그름을 따지며 살아갑니다. 이게 중생 시비분별심이야.
그런데 이것이 바로 온갖 고통을 불러오는 근본이기에 이 근본 번뇌를 끊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괴로운 것은, 힘이 드는 것은 여러분들 마음에 실어는 12분별심 때문에 그런 것이지 다른 데서 오는 것이 아니다. 이거 진짜 그래요. 진짜 그래. 이게 말이 쉽지만 곰곰이 씹어보면 정말 맞는 이야기거든. 난 살면서 살아갈수록 할수록 이 말이 아주 절절하게 다가온다니까. 2013년 신심명 증거가를 원문만 번역 출간하면서 신심명을 36개의 개성으로 정리하였고 이를 토대로 2018년 통도사 등불지에 연재한 신심명 강서를 모아 이 책을 펴내게 되었습니다. 2018년도 그 통도사에서 그 글을 하나 연재를 해달라 그러는데 경전을 쓴대. 경전 보면 칼럼을 쓰세요, 뭘 쓰세요 그러면 내가 사양을 했을 것인데 이 신심명을 하도 어려워하기에 쉽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 싶어서 연재한 글을 모아가지고 이제 이 책이 나온 것이죠. 그리고 신심명 증거 2013년에 쓴 거는 이제 이 책이고 이게 시집이에요. 시집 보면. 제가 처음에 공부할 때 그거 갖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해서 스님은 아주 운이 좋은 사람이에요. 처음에 봤을 때 어려웠어요, 쉬웠어요? 좀 어렵긴 했는데 그냥 요즘에는 뭐 참고할 만한 게 인터넷에 일단 자료가 있으니까 뒤져가면서 그냥 했어요. 아 그래요? 그래도 처음부터 이걸 보면은 이게 기준이 돼가지고 견주잖아요. 네, 했습니다. 많이 감별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 해석마다 차이가 조금 있으니까 아무래도 뜻 위주로 한 것도 있고 뭐 그래서 이런 면 저런 면 그냥 볼 수 있는 기회가 돼서 다양하게 봤습니다. 또 다양하게 보면 이제 브랜드를 찾아가는 저기 뭐야 그 무비 스님 신심명을 본다든지 해국 스님 신심명을 이렇게 보게 되면 이제 그런 분들에 대한 이제 신심이 많은 사람도 또 그런 쪽으로 많다. 그것도 뭐 인연이야. 성찬 스님께서 마지막 개송에서 믿는 마음 그 자체가 깨달음이요 신심불이라 그랬어. 나는 이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100%면은 믿는 마음에 다른 생각이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믿는 마음이 100%면은 다른 생각이 일어나지를 않아. 다른 생각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면 믿음이라고 하는 오직 한 마음이겠지. 그게 깨달음이다 이 소리야 보면. 그래서 믿는 마음 그 자체가 깨달음이요 이게 신심불이야. 불이라 말씀하셨듯이 무릎 발심하였다면 이 신심명을 마음에 새기어 부처님 세상으로 들어갈 때까지 흔들림 없이 정진해 나가셔야 할 것입니다. 이제 계속을 하나 지었습니다. 자기 마음 그 자체가 부처님 세사 잃을 것도 찾을 것도 없는 것인데 이 사실을 믿지 못해 의심할수록 극락정토 대도와는 멀어지는 것. 집착버려 텅 빈 충만 행복해지니 그 자리가 꽃의 장엄 화엄의 세계. 그러니까 이 신심명 자체를 알아서 12분별이 끊어지면 끊어지는 그 자리가 화엄법계다. 지금 그 말을 하고 싶어서 이렇게 한 거예요. 내 발 아래 시방삼세 펼쳐지므로 걸림없는 극락방생 나의 삶이요. 이게 이제 신심명을 보는 저의 소회입니다. 보면. 그리고 그 차례를 보게 되면은 신심명 강사를 해가지고 제목들을 써놨어요. 제목들. 계속 하나하나의 제목을 붙인 겁니다. 미워하고 살아가는 마음 없으면 시비분별하지 말라고 했거든. 이 자리에서 참다운도 얻고자 하면 육득현전. 이 자리에서 참다운도 얻고자 하면 시비분별을 버려야 되겠지. 중생들의 마음에서 만들어진 벽 이게 뭐겠어? 시비분별이야. 지극한도 오롯하여 호공과 같아. 지극한도 오롯하여 호공과 같아. 이건 부처님 마음이지. 인연들이 있다여 쫓지를 말고 인연들이 있다여 쫓아가는 건 누구의 마음? 중생의 마음. 인연들이 있다 해도 거기에 집착하지 않고 쫓아가지 않고 있는 그대로 놔두는 건 이게 누구 마음? 부처님 마음이야. 보면.
이런 마음 아직 한쪽 집착하는 거 이거 중생의 마음. 공을 찾고 찾을수록 공을 등지네. 공을 찾고 찾을수록 집착하는 거지 뭐는. 공을 등지네. 공은 부처님 마음 법이겠죠. 말이 많고 생각 많이 하면 할수록 이건 중생의 마음, 부처님의 마음. 중생의 마음. 잠시라도 한 생각을 돌이킨다면 누구 마음? 부처님 마음. 공돌이라 이런저런 말들 하지 마. 이런저런 말들 하는 것은 중생의 마음. 그런 말을 놓는 것은 부처님 마음. 자칫하여 12분별 있게 된다면 누구 마음? 온갖 법에 아무 말 없을 것이네. 누구 마음? 어떤 법도 얻게 되니 마음도 없어. 그랬어. 누구 마음? 원래부터 이 모두는 하나의 공성. 무슨 마음? 그래요. 곱다거나 추하다는 분별 없는데 쉬울 것도 힘들 것도 없는 것인데 집착하면 바른 법도 있게 되어서 생각 많아 참된 도에 어긋난다면 애를 쓰는 그 마음을 좋아하는데 지혜로운 사람들은 할 일 없지만 천하무의 한도인이지 정법에는 다른 것이 없는 것인데 정법무의 아마 여기 정법무의라고 하는데요. 정법에는 다른 것이 없는 것인데 다른 게 뭐야? 12분별이잖아. 12분별하는 거. 정법무의 깨달으면 좁고 싫어 구별 없어라. 꿈속에서 헛개비와 허공의 꽃들 모든 꿈이 제 스스로 없어지듯이 진여법계 자연스레 돌아가는 것. 진여법계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 마음이야. 참으로 여야한 마음. 그 여야한 마음이 펼쳐질 법계. 그게 진여법계라고 해요. 움직임과 멈춤이란 본래 없는 것. 차별 없는 마음짜리 받아들이며 요처럼 내던 의심 다 없어진다. 호론 밝은 광명 절로 비치니 허명자조. 호론 밝은 마음 밝은 마음 절로 비치니 허명자조. 마음이 텅 비어. 12분별하는 마음이 텅 비어. 명 그 자리가 밝아. 자 그 자리에서 저절로 빛이 나와 세상을 비추는 힘이 있어. 그게 지심이야. 지심. 허명은 심 부처님 마음. 거기서 나오는 지혜. 그게 자조야 보면은. 어서 빨리 이 자리로 가고자 하는 부처님 마음자리겠지. 부처님 세상 무엇 하나 포용하지 않는 것 없어. 한 생각이 그 자체로 만년이 되어 일년 만년. 자 부처님 그 마음자리는 변하지 않아. 응? 그 마음은 영원하지 않아. 그 부처님 마음은 영원하다. 이게 1년 만년이야. 1년 그 한 생각이 만년 간다. 영원하다 이거야 보면. 그 한 생각이라고 하는 게 뭐냐? 12분별이 없는 마음이다. 텅 빈 마음이다. 크고 작은 모든 경계 잊어버리고 12분별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있다는 그 자체가 없는 것이요. 있다는 그 자체가 없는 것이요. 없다는 그 자체가 있는 것이다. 이런 표현이야 보면. 이건 뭐냐? 있다 그러면 없다가 전제가 되고 없다 그러면 있다가 전제가 된다. 이 소리야 보면. 그래서 쌍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관계성에 의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있는 것이다 그러면은 그 실체를 보면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없는 것이다 하면 어떤 인연이 주어지면 그 모습을 또 드러내거든. 그래서 그런 이치를 알아서 집착하는 마음은 중생심. 그 어느 것에도 집착하지 않고 놓아버리는 그 마음은 부처님 마음. 하나라는 그 자체가 일체 모든 것. 똑같은 이야기야. 믿는 마음 그 자체가 깨달음이야. 자, 제목을 보니까 신심역 중도가가 어렵다 쉽다? 쉽습니다. 너무 쉬워. 여기까지 질문 있으면 질문하시죠.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선생님. 그 여기 유형 간택할 때 그 저기 부처님 마음과 중생의 마음을 두 가지가 있다면 그 부처님 마음을
선택하기가 싫다라고 해석을 해도 됩니까? 선생님? 아니지 그러면 안 되지. 그건 전혀 예.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우리가 선택권이 이제 있는데 부처님 마음, 중생의 마음 이렇게 나누는 것도 분별심이야. 예. 그래서 원래 그 마음자리에 들어가면은 부처님 마음이라고 하는 생각조차 안 내는 거지. 그 생각조차 내는 것도 분별심이거든.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래서 부처님 마음조차 선택하지 않는 그 자리까지 가려면 부처님 마음을 가져야 되거든. 그때까지는 이게 부처님 마음이다, 중생의 마음이다 이 분별하는 힘이 있어야 돼. 예. 그래서 처음에는 논리도 있어야 되고 개념도 있어야 되고 분별하는 힘도 있어야 돼. 그 지혜가 있어야 되거든. 그런 걸 통해서 쭉 해나가지만은 마지막 자리에 가서는 부처님 마음이라고 하는 생각조차 내지 않는 거야. 근데 부처님 마음이라고 하는 생각조차 내지 않는 그 자리까지는 모든 걸 명료하게 알아야 되겠어? 몰라야 되겠어? 명료하게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경전을 배우고 법문을 듣는 거야. 그게 문. 부처님 법문을 열심히 듣는 거야. 그러면서 그 법문의 이치가 옳은지 그른지 사유하는 거야. 그래서 사유를 해서 이거였어 따라가는 게 수행이겠지. 수행 보면 그 문사수라고 하는 건 열심히 듣고 들은 그 내용이 이치에 맞느냐 안 맞느냐 명확하게 알아서 명확히 알면 그대로 살아가는 거야. 근데 그대로 수행을 할 때 12분별 하지 말라 그랬잖아. 그 12분별 놓는 거야. 그러면 부처님 마음이 자꾸 생겨나. 진짜 부처님 마음이 딱 드러났을 때 그때는 놓는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12분별을 하지 않겠어? 저절로 돼. 저절로 되면 이게 부처님 마음이다 중생의 마음이다 12분별이 나오겠어? 안 나오겠어? 안 나오지. 그 정도 이제 가게 되면 도인이다 이 소리 듣는 거야. 그러니까 쉽다 그랬으니까 이 시간 이후로는 여러분들이 도인처럼 사셔야 돼. 응? 그래서 늘 상물경 보살은 나는 여러분을 부처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늘 이 말을 하고 살았지 보면. 응?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처님인데 그 세상을 못 보고 사니까 성불하십시오. 그렇게 인사를 하는 거야. 빨리 부처님이 되세요. 12분별이 없이 부처님처럼 사세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또 질문 있으면 질문하시죠.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